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헌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총 80장에 이르는 기독교 강요의 문을 열고 드디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총 4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장별로 치면 총 80장의 분량에 해당한다. 한 주에 한 장씩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3장밖에 하지 못하면 1년에 36번 하게 되면 2년에 걸친 나름대로 긴 여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펴봅니다. 어떻든 시간이 좀 먹지 않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지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 1권의 문을 엽니다. 1장 1권의 이제 제목을 타이틀을 붙이자면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2권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3권은 성령 하나님, 4권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자, 제 1권 제 1장.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칼빈에게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칼빈은 아니지만 칼빈 선생님은, 목사님은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에,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 성당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성경에 있는 신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다면 이제 칼빈 목사님이 진단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답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론을.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를 이제 이러한 출발을 했을 것으로 보고 칼빈주의를 계속 이제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칼빈주의만큼 뜨거운 또 신앙도 없는데 말입니다. 따뜻하고 뜨겁고 좀 끈질기고 분명하고, 또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또 다른 일반적인 것은 다 양보하고, 그래요, 먼저 가세요, 먼저 앉으세요, 앞에 가는 자는 또 앞에 가는 자들은 복을 받고, 양보하면서 뒤에 따라가는 자는 뒤에 따라가는 대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게 이제 칼빈주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강요의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아마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신앙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29일, 30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태. 그냥 웃고 말지어야? 소위 부답이야?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이 시대를 칼빈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인들만큼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없는데 왜 그럴까? 왜 한국 교회만큼 말씀도 열심히 가르친 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교리교육. 교리교육. 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 가르친 거야. 예를 들어 처세술만 가르치는 거야.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신적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방점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유 피곤하다, 이제 한국 분들이 그렇게 그 이지적인 민족은 아니라고 보죠. 이제 신바람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기분이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이 딱 나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고 황송환 박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안 사는 거예요. 반드시 사야 될 물건이 있는데 그 가게 주인 녀석이 불친절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야. 삽니까? 그거 아주 이지적인 거죠. 취할 건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신나는 교회 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 요 앞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영어로 뭐는 줄 알아요? Fun Church예요. 처치. 그 뭐예요? Fun이 뭐예요? 재미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고자 하는 분의 그 뭐 동기라든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예를 들자면 한두 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흘러버리니까 이제 이상한 신앙의 습관이나 전통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 바자회를 안 한다, 그럼 이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이상하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책을 펴놓고 뭘 한다 그러면 그게 예배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마치 예배는요 부르짖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이런 현상주의에 함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 우리처럼 기독교 강렬을 가르친다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면 이게 체질에 안 맞았다. 그러나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힘든 길을 참아내며 해야 된다는 것이 당이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수많은 교회의 아이들이 이 엉덩이를 자리에 붙이지 않고 들썩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대신에 뭘 채택했나요? 가장 그 지겹지 않고 즐거운 게 뭡니까? 음악 아닙니까? 음악을 하는 동안에서 찬양도 뭐 시편 찬양 부르면 다 아픔할 거고 아주 경쾌하고 속도가 빨라야 되고 막 그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인위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평가를 하냐면 다 마약 주사 맞았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에서의 예배나 학습이나 이런 모임의 관습들이 다 뒤로 밀려나고 이제는 완전히 기형적인 모습들만 교회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경이 될 것은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독교 신앙의 요체들을 잘 분석하고 힘들지만 이 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요리해서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죠. 이 일을 위해서 힘들지만 이런 기독교 강요를 하나씩 한번 뜯어보는 것도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뭐 하나도 기억 안 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읽어보신 교회적으로 다 통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관심은 참되고 건전한 지식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칼빈의 관심이었죠. 그러니까 그 1장에다가 1항, 2항, 3항 세 가지 항목을 나눠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1항의 중점적이 뭐냐면 참되고 건전한 지식은 그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은 자신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즉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분히 영지주의를 염두하고 이런 진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과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따로 분리하여서 인간의 지식, 세상에 관한 지식, 육체적 물질에 관한 지식은 다 폐기 처분하고 오직 고상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은 특별히 선택된 아주 극히 소수에게만 허락되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를 그런 신앙을 염두하면서 칼빈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칼빈이 이 1항에서 말하는 것은 비록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우월한 지식이다. 먼저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식에는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열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나를 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 논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며 기동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칼빈은 자연인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연인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없는 자를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자연인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아예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한다.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면 자존심이 산 것처럼 자존심과 연결돼서 얼굴이 벌개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대적하는 영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에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기 석가모니 부처 사상을 좀 들어보세요. 그럼 반발이 안 해. 아유 싫어요. 땀 시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 이야기만 하면 불도러. 이게 자연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걸 헌신하는데 유일하게 헌신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칼빈이 간파하고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자연인이 거꾸로 질까요? 칼빈은 고통스럽고 곤란한 일이 발생했고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드디어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런 불빛에서는 눈이 안 멀지만 태양 불빛을 바라보면 눈이 멀듯이 그냥 인간을 바라보고 살 때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자를 탁 만나면 완전히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만나주고 어떤 사람은 늦게 만나줘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에요. 또 영원히 만나주지 않는 사람은 뭔가요? 유기되었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응답을 내리지 않는다. 하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무력감을 느낄 때 드디어 항복하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김도환이 봤어요? 김도환이가 나중에 평정을 해요. 이 서울 시내의 이 주먹을 평정을 해요. 마포에 누구 쌍칼잡이 누구 영등포에 누구 껍죽거리는 애들이 자기 동네에서는 최고의 주먹질을 자랑하던 자가 김도환의 앞에 가고는 쪽을 못 써요. 다 그냥 형님 하고 엎어지는 것이,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 인간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선하신 뜻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핑계치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단풍을 보다가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단풍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매개예요. 물론 그 단풍 자체가 매개는 아니지만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서 그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처음으로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이 둥 앞에 깨지는 거예요. 왜? 도대체가 단풍 색깔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딱 이르니까 그런 마음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자연인은 자신이 매우 잘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인은 내가 어찌됐든 간에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진짜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치는데 자연인은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다. 네 마음대로 막 교만에 목을 하든지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 삶은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에게는 기회조차 흔들리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 정릉에도 아주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버버치도 사실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참 농담 비스무리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예수를 누가 제일 안 믿습니까?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년 이상 복음을 전해도 난 잘못 없어, 난 죄인 아니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지 않고서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살피기보다도 남의 허물을 먼저 덜추어내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얘기보다도 남의 얘기하기 바쁘거든요. 그런 이제 타락한 본능이 있고 남의 허물을 덜추고 있어요. 그러나 사망, 이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언제 인간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임재를 느낌을 다 어떤 느낌을 받아요? 두려움. 이걸 경외라고 하죠. 경외. 경외라고. 경외라고 하지만 이거 한마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냥 놀랐어, 뭐 be afraid of, 뭐 놀라다, 깜짝 놀라다, 그런 놀라움이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입이 딱 얼어붙는 경우, 완전히 그 위험 앞에 얼어붙어 버린 것,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 그 좀 큰 사람 앞에 가면 그것도 막 떨리잖아요. 진짜 돌아가신 그 와이서 갑자기 아침에 가는데 같은 내리비틀이죠. 딱 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적으로 이 덩치 큰 게 요만하신 분 앞에서 완전히 몸이 얼어버리는 순간에 그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 그 급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국회의원 배지 달라고 그분에게 줄을 선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그런 부분이 1대1로 딱 탔는데, 야, 이건 14점까지 올라가는데 한 14년 걸릴 것 같아. 이름이 뭐고? 예, 저기입니다. 그래. 교회는 다니나? 예, 다니긴 다니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나네. 몇 마디 탁 하시고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야,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하면 아찔아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가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3절,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세요.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고 뭐만 있어요? 소리만 들리는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소리만 들리는데도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절대적인 두려움에 쌓였으면 이런 반응을 봅니까? 출애굽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때요? 빽빽한 구름이에요. 출애굽기 가봅시다. 출애굽기 봐봐요. 응?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지 19장, 여기도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어디를 보냐면 16절 봅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밑에 있는 들판에 있는 백성이 전부 다 떨었다면, 간땡이가 크거나 적거나 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떨었다면 이건 어느 정도의 떨림이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도대체 어떤 정도의 분이 나타났길 이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깔보고도 돈 좀 있다고 무슨 그룹의 회장 좀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말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 1000번을 집어넣어도 항변할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정할까요? 언제 인정할까요? 지옥에 갔어야 아이코 할 거예요. 아이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생전 예수 믿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죠? 가서 진짜 뭐 지옥이 없어도 뭐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어떻게 아니 뭐 세상 연락을 좀 못 즐겼을 뿐이지 어저께 결혼식장 가고 시그 배태지기 먹고 왔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그 강남도 뷔페라서 안 간 사람 아쉬울 거야. 네. 고입산이 막 몇 그릇씩 했어. 4그릇이나. 최원석이는 우리 교회 성도다인데 쫓아가가지고 5그릇 6그릇 먹고 막 배가 터지고. 그 우리끼리도 괜찮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가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어이구. 근데 갔는데 진짜로 지옥이 있어. 그러면 아이고야 아차 한 사람이 수두룩 갈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주변에 이 도로만 생각해봐. 도로에서 얼굴 본 사람이 쫙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막 이렇게 춤추게 될 텐데 저기를 줄 서니까 우와 씨 부럽다. 최다 목사 따라갈 걸 막 그럴 거 아니야. 막 곤드레 좀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그럼 뭐해? 어쨌든 참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움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를 느낄 때 드디어 자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후 자기가 뒷거리에 죄에 불과하다고 깨달았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항상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고 반신반인이 있어요. 반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미데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실제적으로요. 자연인은 이렇대요. 반신반인. 이 세미데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신반인이라고. 이게 뭔가요? 이 교주들의 특징이 세미데이 종형이라요.
어쩌다가 밑에서 막 똥구멍을 긁어주고 막 하고 예언한 대로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새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기질이 다 있다는 하는 것을 깨달으세요. 교주가 뭐 괜히 교주 되는 줄 아세요? 누가 교주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교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 좀 그럴 필요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교주 되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내가 반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자기가 한 행동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1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로 서게 만드는가를 요실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1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적 지식입니다. 2장에는 신적 지식의 목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한 2, 3장씩 엮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읽은 것들이 기억이 소록소록 납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 책을 또 안 가지고 오시는데 기독교 강요 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또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방이 좀 무겁더라도 아니면 기독교 강요를 저기다 올려놓든지 무거우시면은 다음 주에는 기독교 강요를 다 손에 기독교 강요를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